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장로는 이제 베드로가 막 시작된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어린 교회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5절에 순종해라.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8절과 9절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맡기라, 대적하라.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맡기라, 대적하라는 말씀은 잠깐 제가 이제 그 말미에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외국인 선교의 음식을 만들어 봉사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들고 와서 언젠가 그곳에 어떤 봉사하러 왔던 장로님이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은 도대체가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 잡음이 있고 소란스럽고 진짜 교회가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직들을 이제 선택해서 훈련시키면서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속이 좀 약간 뒤틀렸어요. 장로님,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나요? 세상에 목사님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장로와 똑똑한 평신도들이 교회 앞에서 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의를 제가 제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이의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와서 진짜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성경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직통계시는 신학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묵상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기본은 말씀 읽기, 기도,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것은 들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까지도 사랑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아닌 사람,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보면서 미운 마음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실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우리 민족의 전통인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또 다른 예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 원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하고 또 다른 예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정입니다. 먼저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뜨거운 감정은 불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결혼 전에 하는 성적인 행위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육체의 일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갔어요. 미지의 땅에 갔습니다. 그때는 부족국가 시대예요. 고향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사울 왕은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려서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전쟁에서 너는 이길 것이다. 그러나 전리품을 결코 챙겨서는 안 된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훔쳤어요.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은밀한 불순종은 민족 전체의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사울왕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순종에 대해서 들었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 헌금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 줬습니다. 여기서 누구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과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나 평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했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조양적인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과 같았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 제왕적인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하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적응이 안 돼요. 목사님이 막 성도를 가서 섬기고 막 그러면 저분이 목사님이야, 교회 그 사찰 집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왕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그 두 가지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독재와 독선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왕적인 리더십의 폐해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들입니다. 본문을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이런 자질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분에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질의 목회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단호하게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장로의 자질이 뭔가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둘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는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돈과 대가가 충분하게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사역비에 연연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긴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자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런 목회자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베드로가 그 충고한 것처럼 이런 자질의 목회자라면 그들은 아마도 사랑으로 섬기는 서번트 리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제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명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새롭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내 삶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축복하실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안 들으면 꼭 저주받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겁이 납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요. 아, 이거 찝찝한데 목사님 말씀 안 들자니 불안하고 저주받을 것 같고, 근데 내 상황과 환경은 아직까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주받을 것 같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큰 교회, 대부분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을 모금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강요합니다. 김 집사가 500만 원 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데 1000만 원 내야 되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강요를 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TV 에반젤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선교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요. 자, 그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이웃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한 1년 반 됐을까요? 저희가 원래 원당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뜻하지 않게 4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수요 예배 때 어떤 한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수요 예배 성도들 몇 명 안 모이고 반주도 없으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반주할게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와서 수요 예배 때 열심히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 자매가, 목사님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반주도 하고 교회 성가대도 하고 봉사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겠다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습니까? 든든합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등록하고 자기 어머니 이름까지 해서 다 써놓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중보기도 기도 제목도 받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목사님이 너 가지 마.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아니, 청년이 작은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겠다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너 참 잘 생각했다. 개척교회 섬겨야지, 섬겨라. 그 자매가 정말 신실한 일꾼이면 내가 너한테 2년간 기회를 줄게.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너는 우리 교회 다시 돌아와.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가는 것은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이웃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 볼 때는 다 같은 교회인데 왜 인간들이 네 교회 내 교회 나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영적인 권위로 은근히 위협한다든가 영적인 권위로 뭔가 여러분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는 더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재앙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 위협, 저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100% 사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드럽습니다. 평안합니다. 질서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은사 중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투시라는 은사는 없어요.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그 앞에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다 알아. 그래서 목사님 앞에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게 만드는 은사 없습니다. 만약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령의 역할을 해요. 영어로 이것은 매니플레이트입니다. 조종의 영입니다. 겁먹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간과 같은 사람,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주받은 것은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고 성령이 떠나자 스스로가 악령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신의 죄와 불순종이 스스로 저주 가운데 폭로되어서 저주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저주입니다. 성령은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주제,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좀 기다릴 것인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잘못됐든지 잘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탐욕입니다. 음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11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순종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회자의 자질이 어떤 목회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담대하게 노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모두가 순종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 행동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급한 일을 나중에 해라. 중요하고 급한 일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급하다 급해. 그래서 당장 할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놓고 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돈 버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자녀들과 시간 보내지 못하는 것. 자녀들을 등한시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요. 그럼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하냐?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밀러드 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집을 가져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꿈은 오직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28살 됐을 때 억만장자가 됐어요. 아내와 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 제목 늘 하나님 돈을 더 많이 주십시오. 돈을 늘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28살 때 2만 평의 대지 위에 10만 달러가 넘는 대저택을 갖고 개인 그 자가용 비행기 그리고 개인 보트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성공했어요. 28살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아내 린다가 편지 하나 써놓고 도망가. 집을 나간 거야. 나는 돈과 결혼하지 않았다. 그 편지를 써놓고 나가버렸어요. 그 편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번 게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돈 번 건데 이 사람 왜 그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 돈을 다 자기가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만 남겨놓고 사회단체 기부하고 아프리카 자이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흑인들을 위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섬기는 어느 선교사 목사님을 돕다가 그 일을 이제 계승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Habitat for Humanity라는 단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에 함몰되다 보면 소중한 일은 아직 듀데이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3가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선이. 2번째 가정. 3번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선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다? 좀 헷갈려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딱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2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후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이 교회 일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 봉사, 사역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성도들이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내팽개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일보다 사역보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예배는
교회 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러니까 가정이 우선이니까 남편 말 듣고 교회 안 가야 될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남편 말은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남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영원히 떠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교회 일을 섬기면서 가정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족 애들과 함께 여행 가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냐, 예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서 거기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경우 교회를 빠져서라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까?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행동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 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봉사하고 목사님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예스 하고 대답하면 다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목사님을 도와주는, 목사님을 섬기는 일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인가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목사님,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신나요 사실은. 그러나 가정을 깨면서까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에게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삭군 목사가 존재합니다. 삭군은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삭군은 양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웁니다. 삭군은 양들을 늑탈합니다. 가정을 해치고 깹니다. 이단의 특성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삭군으로부터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봉사나 사역,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염려가 되는 일 맡길 수가 있나요? 맡길 수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것은 사실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 또다시 번민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단어가 사탄을 대적하라는 이야기예요.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사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것이 사탄을 초청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원수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데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은 공격용 무기예요.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서 축출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자녀들 문제, 사업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겁먹지 말고 사탄을 축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축출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막 불 쏘고 물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가,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이 아이 사탄을 결박으로부터 귀신을 축출할 수 없어요. 그때 막 제자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축출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은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귀신을 담대하게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는 방법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이기는 방법,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보혈로 쭉 축출하면 반드시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이 많아요. 순종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순종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주님께서 보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